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갈릴리 지역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에서부터 갈릴리 호수까지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데, 갈릴리 지방에 속한 곳에는 대표적인 곳이 나사렛이 있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벳세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성경 읽다 보면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도 나와 있는데, 이 지역도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 갈릴리로부터 약 서쪽으로 내륙이 되겠죠. 약 한 42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쯤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가 바로 그 한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내려오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 42km 정도 이동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나사렛이 아닌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은혜를 받고 놀랐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예수님의 자란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모님을 알고 있고 직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안다고 여긴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내적인 모습까지로 다 안다고 여겨서 나사렛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더 드릴 말이 뭐가 있겠냐라고 여긴 겁니다. 다 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조금 아는데 다 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알고 있다고 여겼다면 우리가 몰랐던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있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다 안다고 여기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고 여겨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이것은 이들의 삶 자체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말하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착각을 하죠. 우리가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가 아니라 다 알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점에 서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는데 다 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역시 그렇습니다. 조금 알면서도 다 안다고 여깁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샌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들에 나가로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습관과 습성을 그대로 이어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주의 말씀에 대하여 일부 알고 있으면서 다 안다고 여기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존중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은 다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여기는 이들, 누군가를 존중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서 예수님이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말할 때 끝까지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로 잘 되지 아니하지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끝까지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존중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까? 사람들이 말씀을 존중할 줄 몰랐습니다. 조금 알면서도 모든 것을 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나사렛이 될지 가버나움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려고 하는 겸손한 모습,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군가 말할 때 그 말을 끝까지 듣고 경청하고 잘 들으려고 하는 훈련이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가 있고 주님을 존중할 수가 있고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서 가르치셨을까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 읽고 은혜 받은 것을 누군가 일어서서 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왜 회당에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누가 말하겠어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그렇잖아요. 누가 말할 때요 눈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기 어려워. 눈을 쳐다보면 어떻게 거짓말해? 그리고 말한 사람이 정성을 다해요. 근데 말할 때에 눈을 안 마주치고 딴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한 사람이 내가 말해봤자 듣겠냐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헛수고예요. 해봤자 소용없다만 안 합니다. 여러분 일도 그렇잖아요. 일을 했는데 아무런 별거가 없다 하면 누가 일을 합니까? 얼마 전에 봐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대요. 좋아하는 이유는 게임에는 반응이 빨리 나온대요. 다시 한번 게임을 했는데 당신 몇 점입니다. 당신 지금 내비로 올라가고 있으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을 하는데 그것이 없어지잖아요. 게임을 안 한답니다. 게임을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도 올라가지 않고 레벨도 올라가지 않으면 반응이 없잖아요. 게임을 안 한대요. 게임을 하게끔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꾸만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렇게 한 거는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만큼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없대요. 게임을 하나 할 때마다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니까 신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말하는데 고개를 들고 고개를 끄덕끄덕이면 말할 때에 더 열심히 할 텐데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하는데 점수도 안 올라가고 내비들도 똑같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을까? 말씀을 들으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가 가지고 와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것을 남에게 줘요. 이것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삶의 실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져오는 거에 듣는 사람이 가져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내 걸 주길 바빠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를 잘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하려고 한다. 근데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 게임으로 말하면 당신이 지금 게임한 것에 대한 이 점수를 봐라. 레벨로 올라간다. 보여줘야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서 어떤 사람이냐면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셔요. 왜냐?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할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 듣고자 하는 것이 처음에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람이 있고 잠시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봅시다.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1km를 뛴다고 생각해 봅시다. 1km를 뛸 때에요. 50m까지는 늘 운동한 사람과 운동하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없어. 운동하지 않은 사람도 50m 잘 뛰어요. 그런데 문제는 50m가 넘고 나면 꾸준히 운동한 사람은 계속 같은 속도를 뛸 수가 있고,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은 있지만 50m가 지나고 나면 속도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 들어야지 결심을 했지만 그 결심이 50m 가서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순간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운동 안 하다가 1km 뛰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니까 50m 조금 처음에 듣다가 다시 잠깐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나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 꾸준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 읽기예요. 우리가 결심은 다 똑같이 하지만 그 결심이 오래가는 사람이 있고 그 결심이 얼마가 있어서 그냥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평소에 운동한 사람이 일걸 끝까지 뛰는 것처럼 평소에 기도한 사람이 말씀을 끝까지 듣는단 말이에요. 왜냐?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한 그 보통 때의 체력과 그 마음이 삶에 자리 잡았을 때와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가 있잖아요. 말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마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말씀의 종교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셔 라고 말했지만 보통 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말은 자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누군가의 들은 말이에요. 분명 다릅니다. 내 말이 있고 들은 말이 있어요. 내 실력이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잠깐 빌려온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모함이 길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보통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대한 이렇게 자꾸 나누잖아요. 왜 나눌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나누다 보면 본인이 알아요. 오늘은 예배 때에 말씀이 잘 안 들려졌다. 집중이 참 안 된다. 오늘 집중이 잘 됐다 하는 것이 본인이 고백하면서 나와요. 그러면 무엇을 되게 돼요? 왜 그럴까를 찾아가면 내가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주를 찾았는지 찾지 않았는지를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가 노출되고 내가 고백함을 통하여 나를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권위가 있었고 그 권위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놀랐다는 겁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가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드라마를 보면 배우들이 있잖아요. 배우들 중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연기 잘하는 배우의 특징은 뭐냐면 연기하는 것 같지 않고 진짜 같아. 근데 연기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대사하고 이 사람의 표정과 그리고 몸동작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말투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발연기한다 그러잖아요. 뭐냐면 연기를 하는데 저건 왜 저렇게 하면서 드라마에 몰입이 안 돼요. 근데 연기 잘하는 사람을 보면 드라마를 보면서 이거 진짜 이 사람 같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배우가 그 맡은 역과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래는 마찬가지죠. 똑같은 노래인데 누가 부르면 그 노래가요 가슴이 막 울려져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송창식 씨가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근데 송창식 씨의 노래를 들으면은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77, 8세가 됐어요. 그리고 1986년도 이후에 새로운 노래를 작곡하지 않았어요.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 40년 동안 새로운 노래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이제 노래를 부르면 옛날 노래를 부르잖아요. 뭐 사랑이야, 우리는 막 불러요. 그러면 예전에 불렀던 그 녹음했던 걸 들을 때가 있고 요즘에 부르는 게 있어요. 요즘 더 잘 불러요. 들으면 정말로 가사가 삶으로 느껴져요. 근데 같은 노래인데 다른 사람이 부르면 노래를 듣는데 좀 이상해요. 뭔가 안 어울려요. 다시 말하면 감동이 잘 안 와요. 왜 그럴까요? 가사와 노래 부른 사람의 거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에 왜 권위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 사이에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를 봅시다. 배우가 어떤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와 이 배우가 일치가 되면 감동이 돼요. 배우와 이 연기의 그 몫이 그 배역이 거리가 있으면 이상해요. 감동이 안 와요. 주의 말씀도 마찬가지였겠죠. 왜 예수님의 말씀에 거리가 있었을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가 밀접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있고 권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틈이 없었어요. 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데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삶의 권위가 멀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권위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권위가 없다, 빈틈이 없다는 거죠. 왜 빈틈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4장을 읽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예수님이 시험 받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어요. 유혹을 이기셨어요.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유혹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에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나오는 입술의 고백은 권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이게 정말 예수님에 관해 봤는데 우리를 통하여 봅시다. 내가 기도를 해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의 힘과 권위는 언제 올까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질 때일까요? 밀착되어 있을 때일까요? 밀착됐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면 권위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다시 봅시다. 가수가 노래하는데 내 노래가 아니에요. 내 감정과 멀리 있어요. 그 노래 감동 주지 못해요. 배우가 연기해요. 내 이 모습과 이 드라마의 내용이 멀어요. 빈틈이 많아요. 연기가 발연기가 돼요. 붙으면 진짜 연기가 되고 진짜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밀착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주님과 거리가 멀지 않다는 거고, 멀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가온 시험을 이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 내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누구한테 권면할 거 아니겠어요? 언제 내 기도에 힘이 있고 찬송에 힘이 있고 권위에 힘이 있을까? 그것은 나와 주님 사이가 멀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멀어지지 않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을 이겼을 때예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내가 누군가 위해 군림하고 싶은 유혹이 있고, 내가 누군가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감추고 싶은 유혹이 있고, 하나님보다 내 일이 앞서고 싶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 유혹에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멀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권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에 힘이 없고 기도에 힘이 없고 찬송에 힘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내 기도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왜 필요할까? 하나님과 밀접됨을 통하여 입술에서 나오는 말, 찬송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권면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속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위가 있었대 라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왜 권위가 있었을까? 하나님과 밀착됐기 때문이다. 왜 밀착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쳤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오늘 내 기도가 힘이 있으면 좋겠고 내 찬송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좋겠다 할 때 이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밀착되는 것이고 시험을 이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덕에 바로 귀신들이 사람에서 그의 소리를 들으되. 아멘. 오늘 32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놀랐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권위가 있다고 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이 있었고 그가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회당, 말씀 듣는 자리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 보통 때는 표가 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표가 나는 거죠. 여러분 봅시다.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 항상 나쁜 일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가족을 대할 때 나쁘게 대하지 않아요. 가족 앞에 성실해요. 자기 동료 만나서 성실해요. 나쁘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나쁜 게 아니에요.
보통 때 성실한데 어느 순간에 나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겠죠. 귀신 들렸기 때문에 항상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보통 때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통 때 알 수도 있겠지만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한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거기에 믿음이 있는 자하고 없는 자 어느 순간에 다 갈라져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하나 말씀 있잖아요. 네 군데 씨앗을 뿌렸는데 세 곳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은 열매가 없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 밭에 부러진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이건 뭘 말해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같은 이가 있고 가라지와 같은 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주님을 맞이하는 처녀가 있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맞이하지 못하는 처녀가, 이건 뭐예요? 교회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있고 못 만나는 성도가 있다.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주님이 원하신 일을 마음껏 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졌지만 하지 않아서 칭찬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봅시다. 그전에는 소리 안 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소리 질러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 말씀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불에 부어가 부를 때가 있잖아요. 부를 때가 내 입에 힘이 세면 앞에 있는 탁구공이 멀리까지 가요. 입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탁구공이 있어도 아무리 불어도 탁구공이 안 움직여요. 안에 탁구공이 있어요. 악한 것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갔는데 말씀이 힘이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뛰쳐나올 거고 말씀의 힘이 없으면 나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의 힘이 있으니까 말씀을 받은 자 중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가 소리 지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힘이 있을 수도 있고 힘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뭘 하셨다로 중요하지만 내 삶과 연관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똑같은 기도인데 내가 기도하면 힘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하면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누군가를 놓고 축복 기도해요. 근데 내가 축복 기도하면 그 축복 기도가 그에게 임할 수도 있고 내가 하면 임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나 자신, 하나님이 사용하는 통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얼마나 힘이 있을 거냐, 통로로서 역할을 잘할 거냐가 중요해요. 이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 자녀가 이어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전하는 힘이 약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자녀에게 전달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왜냐?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상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의 은혜도 마찬가지겠죠. 내게 주신 은혜가 나를 통하여 내 자녀에게 전달될 수도 있고 전달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교회에서 기도 능력받자 그랬어요. 뭐가 능력일까요? 예전에는 은사를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은사가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능력이고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주신 은혜를 온전히 흡수하겠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은혜 주시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게 은혜 주셨는데 내 삶에서 끝나고 내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 부모예요. 나와 부모의 관계 속에 내가 자녀예요. 부모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교회로 말하면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것과 전하는 건 달라요. 말씀이 임하는 것과 말씀을 전했을 때에 나가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모습도 중요하지만 전할 때 모습도 중요해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죠. 내 자녀가 받을 준비가 됐냐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전달자로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고 자녀들도 받는 자로서 바로 서는 거예요. 이게 최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안 받아들일 때예요. 안 받을 때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탓해야 될까? 이런 거죠. 파이프가 있는데 파이프에 90%가 막혔어요. 그러면 10%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10%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파이프를 탓할 수도 있지만 1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90% 날라가도 10% 계속 넣으면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죠.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보다 내가 바르고 쓰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왜 안 받지? 라고 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탓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냉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탓해서 달라지면 탓하면 되는데 탓해서 안 달라지면 내가 할 일을 더욱더 감당하려고 힘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 일을 시키다가 부모가 부탁을 안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아이 내가 하고 말지 뭐. 그러죠? 내가 하고 말지 뭐. 탓하는 건 그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안 하면 내가 더 해야지. 내가 더 해야지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34절.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아멘. 지금 귀신들 예자를 지금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귀신은 예수님에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나와 관계를 맺지 맙시다 말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자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빛과 어둠과 같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이 멸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짤막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귀신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한때 이 서울에 성락교회가 있었죠. 김기동 목사 돌아가신 분. 그분이 뭐 기도하다가 나가 하면 뭐 사람 퍽퍽 쓰러져 가지고 그 교회가 몇만 명 모였었어요. 그분은 모든 것이 귀신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질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기 때문에 병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울증을 몰랐을 때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지금은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병이 뇌에서 일어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귀신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병 때문에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우울증 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우울증이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뇌에서 세로토닌이 잘 분비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우울증 걸린 분은 세로토닌 약 먹으면 그냥 좋아져요. 약 효과 있는 동안에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시대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귀신과 그 다음에 질병이 우리가 잘 분간을 걸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의사는 아니잖아요. 질병 고칠 수 있는 약이 뭔지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몸의 질병에 관한 부분은 건들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의 부분을 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누가 안 좋은데 안 좋은 것이 뇌의 질환으로 생긴 병일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귀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서 어떤 처방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하여 영이 맑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 상당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크게 보면서 거기에 떠넘기려고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안 좋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구하면서 신앙적으로 풀 것이 있고 또 병원을 통해 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만 풀려고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병원에만 맡기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문제가 되겠죠.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신앙의 사람은 할 수 없는 부분을 크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귀신들 자가 말해요.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악한 것이 나간다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누군가 아프다 할 때에 왜 기도하냐면 기도만 하냐? 의사가 고치지. 예, 맞아요. 그러나 의사가 고치는 부분은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크게 보면서 끝이야 포기하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중요하다. 왜냐? 예수님을 통하여 악한 것이 나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볼 것은 귀신하는 이야기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들어오면 자신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먼저 압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 좋은 것이 있을 때에 그 안 좋은 것이 예수님이 들어오면 자신이 나가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피해가게끔 할 거라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재미없다. 피해가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그렇다. 내가 피곤해서 그렇다. 자꾸 어떻게 해요? 피해가게끔 하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왜냐?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사가 달린 문제가 있고 생사가 달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생사가 달린 문제 예민해지죠. 귀신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들어오면서 나가야 돼요. 예민하니까 빨리 알아요. 빨리 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막을 수 없지만 사람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방법을 말하게끔 하면서 주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악한 것이 나간다. 이 부분을 꼭 놓치지 맙시다. 그 다음에 권위가 하는 말씀을 오래 드렸어요. 권위가 있다는 것은 가까이 붙어 있을 때예요. 예수님이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고 할 때에 우리의 찬송에 우리의 기도에 권면의 권위가 있어요. 주를 가까이 하는 그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권위 있는 권세 있는 그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건강을 마치기도 합니다. 나와